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은 농경 사이에서 지키던 하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도 주신 것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한 해 동안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특별할 감사할 것들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는 절대로 추수감사주일 이런 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들의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한겨울을 나면서 다음에 또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이제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짓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옥 가는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팔을 가지고 천사 중에 5째 천사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그 재앙이 담긴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5번째 천사가 그 재앙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겪게 될 큰 환난과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졌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강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저 하늘에, 저 태양에 쏟아졌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연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바다와 강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3가지의 재앙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재앙은 어디에다가 내리느냐? 바로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4가지의 재앙은 자연에게 내렸어요. 자연. 근데 나머지 3가지의 재앙은 땅에 속한 사람,
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결코 이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화기자가 땅을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고통의 자리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준비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살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육체의 고난과 환경을 통한 시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불고 그 재앙을 쏟는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별은 스스로 하나님 보좌 위에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하여 땅에 쫓겨난 이 사탄, 그런데 그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땅에 속한 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바로 끝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깊음이라는 말, 이게 바로 무저갱이라는 말입니다. 무저갱 같은 그 무저갱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 땅은 무저갱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어둠만 있는 거예요. 캄캄함만 있는 거죠. 사탄이 바로 이 캄캄한 무저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멸망 혹은 파기자, 그러니까 파기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적행의 사자인 이 사탄을 따라가면은 그 영혼이 파기되고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런 사탄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죠. 사탄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특색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이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이 자를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사탄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기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서 구원받은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황충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로 무적행의 문을 딱 열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화덕 같은 곳. 화덕이 어떻게 해요? 막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뭐가 또 나와요?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 그 황충이 나올 때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황충이 나왔어요. 자, 이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느냐 하면은 바로 짐승의 보좌에다 쏟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 이 짐승의 보좌는 사탄의 왕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있는 것이죠. 자, 황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엘서에 보면 황충은 바로 메뚜기과에 속한 황충, 메뚜기, 황충, 느치, 뭐 이게 다 메뚜기 종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무적행에서 나왔어요. 이 황충은 결국은 뭐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탄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황충이 무적행에서 올라올 때 연기가 나고 어두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셔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서 임재하시죠. 이 황충은 연기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눈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어둡게 하고 생각도 어둡게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충은 일단은 뭐예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몇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금관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는. 그래서 사탄을 쫓아가면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러니까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털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아서 이제 그를 따라가면 다 파기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철 호신경 같은 그런 호신경이 있어서 웬만한 공격을 받아도 이게 황충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5달은 이게 화가 몇 번 있느냐, 재앙이 몇 번이냐, 7번 있어요. 7번 7번이기 때문에 5달. 그러니까 5달이면 한 번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한 달 정도만 쉬었다가 또 일어나고 해서 7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총 7년의 환란 기간 중에서 3년 반 동안 임할 큰 환란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런 황충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권력을 따라가면 결국은 영혼이 파괴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그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여 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전갈에 쏘여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전갈에 쏘이면은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 그때에 땅에 속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죽지 못하고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괴롭게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통스럽게만 하시기 위해서, 잔인하게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이지도 않고 고통스럽게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결코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땅 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는 자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땅에 떨어진 이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들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황충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과 또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파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충의 미혹과 공격 앞에서 그냥 몰라서도 당하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형벌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해하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3분의 1은 이미 불탔습니다. 바다와 강들도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들, 그것마저도 이제 황충이 다 갉아먹으면은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황충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이제 해하지 못하게 보존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들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이 전갈이 쏘고 물어도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사탄의 권세를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함을 받지 않고 뱀과 전갈의 권세마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실 그 예수님께 날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